우리 문화 속의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찰의 거의 대부분에 가면 있는 대웅전, 그리고 대웅전 안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그 불상 뒤에 있는 영산해상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영산해상도의 의미는 뭘까요? 영산해상도는 영산, 영축산에서 모여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고 가르침을 설하시고 그와 관련돼서 모여있는 그러한 모습. 사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법화경, 즉 묘법연화경이라는 경전이 영축산 정상에서 설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경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엄경, 하나는 이 법화경이에요.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닫자마자 37일 동안, 21일 동안 가장 먼저 설하신 경전이라고 대승에서는 얘기하고, 이 법화경은 실제로 법화경 안에 부처님께서 말년에 설하셨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법화경을 신봉하는 집단이 중국 불교에서는 천태종입니다. 천태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장 엑기스는 맨 마지막에 설해진다. 법화경과 열반경이 맨 마지막에 설하신 경전이고 그것을 설하시는데 한 8년 걸렸다. 열반경은 이제 돌아가실 때에 관련된 열반하시기 직전 3개월간의 여정을 나타내는 경전이에요. 8년에서 열반경이 3개월 걸렸으니까 8년의 대부분은 법화경과 관련되겠죠. 현계다면 같은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맨 마지막에 엑기스에 해당하는 것이 이 법화경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최후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법화경에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중에 개주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상투 속에 우리가 조선시대 상투 들듯이 상투를 들고 그 안에다가 가장 자기가 중요한 보석을 그 안에 넣습니다. 그 보석의 기운이 전신을 흐르면서 모든 삿된 걸로부터 나를 지킨다. 임금도 그렇게 상투 위에다가 구슬을 넣어요. 그 임금이 왕위를 인계할 때, 쉽게 말해서 보위를 넘겨줄 때 그때 뭐 태자한테 이 구슬을 풀어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임금 권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에 설법하신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엑기스에 해당하는 법화경을 통해서 모든 중생에게 가르침을 줬다. 그 중생에게 주는 가르침은 너희는 모두 다 성불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일불승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그림이 영산회상도,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는 그러한 법회를 그린 그림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 실존하는 산인 영축산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영산 이렇게 말줄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영축산이라고 하는 거는 마가다국 그 다음에 왕사성이라는 부처님 당시에는 최고의 도시입니다. 인도 최고의 도시, 그 안에서 가장 신령스러운 산이 이 영산, 영축산입니다. 통도사도 그 이름을 차용해서 영축산, 통도사 이렇게 여기다가 통도사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내가 이미지 넣으라고 하는 것도 그냥 냅두고 넣어. 거기다 네가 넣으면 돼. 여기다가 통도사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그렇지만 해발 자체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약 한 50m 정도. 저희 같은 사람이 그냥 걸어서 살살 산보하듯이 올라갔을 때도 전혀 무리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정도가 높이의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산이 신령스러운 이유는 왕사성 이라고 하는데 그 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평지. 인도나 중국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평지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우뚝 솟아 있어요. 뭐 우뚝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뭐 그런 산이 산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엄청나게 신령스러운 산이에요. 영축산의 그 축자가 독수리 축자거든요. 그래서 취 발음도 나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축 발음으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원칙이 정해진 것은 태조가 이제 강경도 가면서 언해본을 낼 때 축자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축자 발음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독수리와 얽힌 그런 사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를 신령한 독수리의 산, 영축산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줄여서 영산이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령한 독수리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 영축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독수리 모양으로 생긴,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젖보이는 것 같은 바위가 2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것도 나중에 편집하시는 분이 이미지를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독수리 산이다 라고 이야기가 있다 라고 하는 게 하나의 주장이고, 여기가 이제 도시 안에 있는 산이다 보니까
마치 서울로 말하면 남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맹금류들이 거기에 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독수리가 그 상공에서 이렇게 떠다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가끔 그런 독수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산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아시다시피 고대로 올라갈수록 강력한 동물들에 대한 토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독수리나 매 이런 토템도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불교적으로 수용되는 거는 금시조, 가루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설이 있다. 영축산이 왜 신령한 독수리산이냐? 하나는 산 정상에 독수리 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실제로 독수리 같은 이런 맹금류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라는 두 가지 주장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영산해상도의 특징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전체 대중의 거의 절반 정도 크기로 가운데 부처님이 조성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주대종소법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크게 그리고 조금 낮은 분들은 작게 그리는, 어떤 분이 주인공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부처님만 앉아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서 있는 이런 모습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모신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위계, 지위의 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사극 같은 데 보실 때 이제 임금은 앉아 있고 신하들은 서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시면 두광과 신광을 엮어서 지금 거신광 구조로 큰 형태의 키형광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부처님이 계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이제 인도 문화에서 나타나는 이게 맨발 전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남방 불교 쪽이나 안 그러면 인도의 힌두교 사원에 들어갈 때는 양말도 벗고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 인도 문화권에서는 신발을 벗는 게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동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법당에 들어올 때도 맨발로 들어오는 그런 전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이 안 보이는 게 상대를 존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불교적인 전통들이 동아시아에 오래 있으면서 이렇게 섞여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부처님은 맨발로 등장한다는 거. 그리고 보살님들도 맨발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보살님들도 맨발로 들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른손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는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항마촉지인은 정각의 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의 손 모습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참선을 하고 계셨어요. 손을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우리나라에서 참선하는 것은 이제 왼손으로 올려놓는데요. 실제로 인도 같은 경우는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오른손으로 올려놨는지 알 수 있느냐? 간다라 불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철저하게 오른손이 다 올라가 있죠. 그래서 오른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계시다가 마왕이 도전을 해오니까, 마왕이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지옥에 사는 루시퍼 이런 식 개념이 아닙니다. 마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화 같은 데 보면 대형 로펌 같은 것을 차려놓고 법 위에도 군림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마왕한테 먼저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과거에 한 생 동안 착한 일을 해서 지금 마왕의 위치에 이르렀지만, 나는 과거 3대 아승기급 547생 동안의 이타행과 보살행을 통해서 붓다가 되려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막을 수 있겠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마왕이, 우리 둘밖에 없는데 내가 과거에 착한 일을 한 것은 당신이 증명을 했다. 하지만 당신이 착한 일을 하고 보살행을 한 것을 누가 증명하겠느냐? 나는 증명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도는 땅을 걸고 맹세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대지의 신이 나를 증명할 것이다 이러면서 오른손으로 대지를 가리킵니다. 이게 항마촉지인이라고 하는 정각의 수인입니다. 이걸 통해서 마왕을 무너뜨리고 결국 붓다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수인을 하고 계시다는 의미는 부처님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영산회상도라고 하고 부처님 정각을 취하는 수인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인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은 화엄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깨닫자마자 설법하신 그 화엄경과 관련된 자세예요. 깨달을 때의 모습은 법화경에 등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화경은 부처님 만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등장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영산해상도라고 해서 반드시 영축산의 모습만 그린 게 아니고 부처님의 깨달음도 상징할 수 있는, 그것은 동아시아 대승불교 문화 속에서 화엄과 법화라는 두 가지가 계속 혼재되면서 하나의 그림 속에 이 두 가지 최고의 대승경전들이 섞여서 들어가 있는, 하지만 전체 구조는 법화경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름은 영산회상도라고 하는 거. 영산회상도와 관련된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데칼코마니 같이 좌우가 동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좌우 동형을 만듦으로 인해서 가운데의 시선을 더 모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
한 가지가 있고, 대칭을 이룬다는 의미는 전부 짝수고 부처님만 홀수가 됩니다. 그래서 홀수를 기수라고 해서 예전에는 홀수는 중요한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상을 모실 때도 한 분을 모시거나 그 다음에 세 분을 모시거나 그 나머지는 우수라고 해서 짝수로 배치가 되고, 그런 것도 구조를 짤 때 이미 맞춰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산해상도 구조는 어떻게 됐느냐?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고려불화의 특징은 귀족제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상하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위쪽에 이렇게 계시면 밑에 보살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보살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점점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 조선을 흔히 근세로 분류를 하거든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대다수의 양반 관료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습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위를 획득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평등성이 더 크게 외연을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불화는 가운데 부처님을 모셔놓고 주변이 이렇게 둥그렇게 감싸여 있는 구조.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부처님과 가까울수록 더 중요한 인물들이 배치가 돼요. 그래서 이 영산해상도 하나를 이해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주변 분들을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쪽에는 사천왕. 원래 사천왕은 인도 신화에 의하면 전 우주의 중앙에 수미산이라는 그 산이 있고 동서남북 네 군데의 사천왕이 이렇게 관리를 한다. 동방 지국천왕, 남방 증장천왕, 서방 광목천왕, 북방 비사문천왕, 이렇게 네 분인데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방위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동서남북에 있다 보니까 주인공을 가리는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남쪽을 보고 계시면 여기 앞쪽에 이렇게 가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른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다라는 게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거든요. 그리고 뒤에 측면에는 쓸 수 있지만 정 뒤쪽에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옆으로 사천왕을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동서남북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동남서북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고점에 이르렀다가 서쪽으로 기운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동남서북이라는 개념이 있고, 실제로 그런 개념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부처님께서 사문유관 출가하실 때 성의 내문을 나가셨을 때 보면 동쪽을 나가서 노인을 보고, 남쪽을 나가서 명절을 보고, 서쪽을 나가서 시체를 보고, 그 다음에 북쪽을 나가서 출가 수행자를 만났다 라고 하는 것도 순서가 동남서북, 노병사, 사문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남서북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 하나의 미스테리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구조를 시작을 동쪽으로 놓지 않고 시작을 북쪽으로 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흔들리는 불화의 특징은 영산해상도가 아니고 아미타불해도.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서쪽에 계시기 때문에 서쪽에서 보면 방향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왜곡 현상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 동, 남, 서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것은 올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쪽에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비파, 칼, 용, 탑.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비파를 들고 있는 분이 동쪽. 동남서북, 비파, 칼, 용, 탑. 동남서북, 비파, 칼, 용, 탑. 동남서북, 비파, 칼, 용, 탑. 그리고 이건 신들의 왕이기 때문에 무진장 큰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비교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영산해상도 속에서의 사천왕은 보살님들보다도 작습니다. 부처님보다는 아주 작고요. 사천왕의 위계는 보살이나 부처님 제자보다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게 비중을 통해서 크기를 재조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천왕의 특징, 왕인데 왜 무복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왕이 무복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인도 신화에서 이 사천왕이 등장할 때는 실제로 임금들이 맨 앞에 나가서 전투에 참여하는 시절이에요. 그러면 왜 사천왕이 지금 문복 형태를 하지 않고 무복 형태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전쟁터에 나가고 있다. 이 태화는 성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침투해 오는 적들을 물리치겠다. 삿된 놈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산해상도와 관련된 네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중심으로 하는 8대 보살, 부처님을 중심으로 한 8명의 보살들.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해상도에서 등장하는 8대 보살이 있고, 아미타 부처님의 아미타 불해도에 등장하는 8대 보살이 조금 다릅니다. 나중에 표로 만들어라. 이렇게 짝짝짝짝짝짝짝 여기 다 있어. 내가 다 해놨어.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8대 보살에는 대세지 보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살들도 명호가 많이 달라져요. 야광보살, 묘원보살, 무진의보살, 상정진보살은 모두 법화경에 나오는 그러한 중심보살들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을 중심으로 이 영산해상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법화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핵심 보살들이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8대 보살 중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보살은 부처님의 좌우에 이렇게 바로 옆에 크게 배치되어 있는 용현사 영산해상도는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문수보살, 우측에 보현보살. 좌측에 계신 분이 우측에 계신 분보다 더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좌측에 문수보살이 들고 있는 것은 여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여의봉, 여의주 뭐 이런 것처럼 여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 여의라는 건 뭐냐면 효자손입니다. 등긋게. 그래서 등도 이렇게 긁고 내가 뜻대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긁는 이게 여의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상징성을 가지면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을 다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귀족들이 이렇게 홀처럼 들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현보살이 들고 있는 것은 백년꽃. 연꽃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처염상정,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불교의 어떻게 보면 상징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분, 그 다음에 보관에 화불을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 나도 이제 부처님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는 거고, 관세음보살의 맞은편에 이제 미륵보살, 관세음보살이 대칭점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살들은 그렇게 특징적인 도상의 특징이 없어서 어떤 게 어떤 분이다라고 말하기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보살이 꼭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보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은 보살도 있어요. 그런 차이점들이 뭐냐면 이제 많이 신앙 대상이 되면서 특징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특색 있게 생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를 가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쪽에 보면 보살치고는 약간 왜소한 두 분이 등장을 합니다. 좌측에 계신 분이 제석천, 우측에 계신 분이 범천입니다. 제석천은 이 세상을 관리하는 사람, 이 세상의 신들을 리드하는 관리자, 범천은 조물주, 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하는 개념. 제석천, 범천은 보살들과 언뜻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귀족 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제석천은 귀족 스타일의 모습을 하고 있고, 범천은 수행자 모습이라는 걸로 도상 형태가 좀 달랐습니다. 제석천이 가지고 있는 거는 벼락치는 무기인 금강저, 범천 같은 경우는 수행자 모습이기 때문에 불자, 불진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이제 수행자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서 두 분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판단이 좀 모호해진 게 있어요. 실질적인 신의 위계만 놓고 보면 범천이 더 센데, 제석천이 범천보다 동아시아에서 더 높은 위상을 가지는, 그래서 좌측을 제석천으로 보고 우측을 범천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대 제자 중에서 마하가섭 존자하고 아난 존자, 가장 핵심적이라는 두 분만 부처님 옆에 이렇게 좌우에 모셔지게 되고, 아난 존자는 젊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하가섭 존자 노비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난 존자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분, 수제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사리불과 목건년 존자, 우리가 쌍현이라고도 나오고요. 쌍현이라는 의미는 두 분의 가장 훌륭한 제자. 그런데 이분들은 다 일찍 돌아가셔요.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제자인 마하가섭 존자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화장도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집도 주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승했다 라고 하는 제자를 마하가섭이라고 봅니다. 아난존자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고, 또 부처님을 55세부터 80세까지 25년간 시봉을 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들었던, 그래서 나중에 결집할 때도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난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세대의 대표 주자로 이 두 분,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하가섭을 통해서 나중에 아난으로 계승되고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선종에서 확립이 되고, 이 선종 문화에 의해서 부처님의 수제자인 사리불 목건년을 배제하고 마하가섭, 아난이라고 하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8대 제자들은 팔보살 위쪽에 이렇게 모셔져요. 그분들은 어떤 게 어떤 제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흥미로운 것은 사리불 목건년이 가장 중요한 제자고, 특히 사리불 같은 경우는 후기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하고 붓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사리불 존자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리불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라는 정도로 극찬을 받은 제자예요.
흥미로운 것은 사립을 못 건넌 존자가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좌측 맨 안쪽에 배치된 게 사립을 존자, 오른쪽 안쪽에 배치된 게 못 건넌 존자 정도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제자의 순서가 거의 서열과 같기 때문에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바깥쪽에 있는 게 라우라 존자다. 뭐 이 정도는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단, 영산회상도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산회상도와 관련된 마지막 설명 부분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호법신들이 들어가요.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측에 사자왕, 우측에 코끼리왕. 사자왕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사자 가죽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사자가 변신해서 인간처럼 됐다. 그래서 그런 큰 권능을 가진 사자가 부처님을 수호한다 라는 개념 속으로 이제 편제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코끼리 왕도 마찬가지예요. 코끼리 왕은 육아백상이에요. 6개 어금니의 흰 코끼리고 이 6개 코끼리가 코끼리의 대장, 코끼리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처님의 태몽도 6개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리 육아백상. 그래서 인도 토템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부처님을 호위하는 신격으로 흡수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측이 용녀, 우측이 용왕. 인도 토템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용입니다. 인도 용은 나가, 요거 이렇게 써줘. 나가라고 해서 그게 이제 킹 코브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코브라 중에서 대장. 그게 이제 번역될 때 중국어로 번역할 때 용이라는 글자를 차용함으로 인해서 사실 약간의 혼동성은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코브라예요. 그래서 무찰린다 연못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큰 폭우가 오니까 킹 코브라가 부처님 머리를 이렇게 덮어드리는 그러한 대목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 토템이 강하기 때문에 용왕이 들어가고 용녀가 들어가요. 유일한 여성, 용녀입니다. 이건 굉장히 좀 특수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성 지분이 들어가요. 고대에서 유래한 종교들의 특징은 여성에 대해서 경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화경에는 어린 용녀가 즉석에서 성불하는 이야기 스토리가 존재합니다. 어린 용녀라도 붓다가 될 수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어른들이나 안 그러면 인간들은 당연히 성불할 수 있어. 그리고 여자도 붓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용왕은 특징이 머리 위에 여의주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수염이 이렇게 좀 뭉쳐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에 뭉쳐있는 경우들로 도상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팔부금강이 들어갑니다. 최상층에 존재하고 있는 약간 헐벗은 사람들, 날리는 듯한 이런 천의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른 데는 천룡팔부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금강역사라는 건 호위무사 개념이에요. 코끼리의 100만 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런 수호자입니다. 눈치가 좀 빠르시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맨 밑에 사천왕이 이렇게 배치가 돼서 맨 밑에 쪽을 커버를 하고 있고요. 호법신들이 맨 위쪽을 감싸고 있고요. 좌우측에 제석천 범천이 있어서 상하 좌우를 다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화신 부처님들이 있어요. 이 법화경에서의 부처님은 보신이에요. 원래 부처님의 모습은 물속에 잠겨있는 큰 부분이고 그 중에 일부를 드러내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게 이 법화경의 설정입니다. 모든 능력을 다 갖추었지만 지금 내가 약간 약하게 보이는 듯한, 왜 중생들을 제도하는 편의적인 그런 측면으로서,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부터 계속 중생들을 구제했었던 그러한 화신 부처님들이 전 우주에 퍼져 있어요. 그 부처님들과 동기화가 이루어집니다. 교감이 이루어지거든요. 법화경의 견보다품이라고 하는 대목을 보면 다보탑 안에 다보열애의 전신, 이제 등신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모셔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다보탑을 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모든 화신불들을 이렇게 끌어모은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혼자 가지고는 그 탑을 열 수가 없고 다보열에도 워낙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신불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 다보탑을 연다라고 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보탑 안에 들어가서 다보열애랑 둘이서 이렇게 대화하시고 같이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것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불국사 석가탑입니다. 석가탑 주변에 보면 연꽃으로 된 8개의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게 팔방금광자라고 하거든요. 다보열애의 탑을 열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분신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 분신불들이 모여서 오는 자리들이 그 연화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보열애하고 서로 대면을 하게 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입체로 만들어 놓은 게 불국사 앞에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
그래서 그런 화불들은 내 본신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적게 표현한 것도 있고, 법화경을 설하실 때 그런 부처님들을 모은다는 개념도 있고 외부에 퍼져 있다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화신 부처님이 호법신들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조그맣게씩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부처님이 한 분 등장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작은 부처님까지 치면 여러분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헤어스타일이 파마머리인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와우. 영산의 상도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지식을 아시고 싶으시면 제가 불화의 비밀이라는 책을 써놨으니까요.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